좋은 날입니다. 이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된 것을 기뻐하며 감사드립니다. 저 여러분 모두에게 복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참 설레는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보고 싶었고 또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도 또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오늘 인도하기 위해서 참 기도하고 또 많이 마음 쓰면서 오늘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0월, 11월 가을입니다. 이 가을에는 1년 중에도 굉장히 결혼식이 참 많은 그런 계절이죠. 저희 교회에서도 지난 10월, 11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매주마다 한 건, 두 건 이런 정도의 결혼식이 있어서 참 분주하게 움직였던 그런 시간들이 떠오릅니다. 결혼 소식을 알리는 초청장을 보내기도 하고 받기도 많이 하는 계절이죠. 초청장을 보내는 목적은 결국 결혼을 축하해 달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거래가 있죠. 나도 당신 혹은 당신의 자녀들의 결혼을 축하했으니 그리고 축하해 줄 테니 당신도 나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0월, 11월을 보내고 12월 이제 연말을 우리가 맞게 됩니다. 첫째 주일입니다. 마지막 달을 우리가 맞게 되면서 이 한 해를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달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들 각자가 속해 있는 단체나 혹은 각종 모임에서는 송년회를 또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대부분 말로 우리 이런 모임이 있으니까 함께하자 혹은 어떤 경우에는 좀 더 정중하게 초청장을 통해서 초청을 하기도 하고 또 초청을 받기도 합니다. 역시 이러한 초청의 목적은 만남입니다. 만남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지난 한 해를 어떻게 지내왔는가 하는 것을 서로 나누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만남에는 참 결과가 좋은 만남도 있고 때로는 안타까운 만남도 있죠. 또 어떤 경우는 참 기다려주는 만남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만나야 되는데 마음이 편치 않고 꺼려지는 그런 만남이 있기도 합니다. 어떤 만남에는 참 즐거움과 기쁨이 있고 또 어떤 만남 속에서는 슬픔을 느끼게 되는 그런 만남도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저는 글을 하나 읽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싶어요. 기도하며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이제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따스한 사랑과 놀라운 계획으로 지금 당신이 머무는 그 자리, 그 모습으로부터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가기를 원하십니다. 깊어가는 가을, 다가오는 겨울의 문턱, 따스함이 기다려지는 계절,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디서 많이 떠오르는 글귀죠?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던 이 초청장의 글이었습니다. 초청에 응해서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의 초청 역시 만남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만남이 아니라 특별한 만남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서로의 만남을 넘어서서 보이지 않으시는 분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이 만남은 특별한 만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특별한 만남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생각하고자 하는 내용은 만남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아들이 허랑방탕하다가 마침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와의 만남이죠. 그냥 만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감격스럽고 모두의 마음을 울리게 하는 그런 만남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아생전에 자식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물려달라라고 말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부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 상하는 일이기도 한 것이죠. 아주 특별한 그런 경우,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미리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 중에 그런 유산들을 나누어 줄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그건 부모가 앞서서 자식에게 선뜻 해줄 수 있는 그런 말이죠. 그러나 자식이 부모에게, 부모가 뻔히 살아 계신데 이 자식을 향해서 자기에게 유산을 물려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부모님을 대단히 업신여기는 그런 행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냐면 그 아들의 요청을 따라서 이 아들에게 유산을 남겨줍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유산을 분배하는 방법은 첫 번째 아들에게는 2배를 주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아들에게는 하나를 주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들이 둘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첫 번째 아들에게는 2배의 몫이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에게는 하나의 몫이 유산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하나의 몫을 아버지에게 받아서 아버지의 곁에 있기를 싫어하고 아버지의 간섭을 받기 싫어해서 먼 나라로,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없는 먼 나라로 그의 모든 유산을 받은 것을 돈으로 바꾸어서 먼 나라로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품을 떠나서 자유롭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됐는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참 돈 많으니까 조금씩 쓰다 보니까 이 쓰는 비용들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많은 부분들을 낭비해 버렸다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돼요. 너무 늦었습니다. 또 하나는 자신이 있는 그 외국의 그 상황 자체도 참 예전같이 좋은 상황이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 말이죠. 그게 뭐냐면 자기가 거주하는 그 나라 전체가 아주 큰 흉년에 접어들게 되었기 때문에 이게 먹을 것을 쉽게 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바뀌어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이 돼지를 치기라도 하면서 먹고 살아야 하겠기에 거기에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만 그것마저도 탐탁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남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그의 삶이 파탄지경에 이르러 버리게 되었어요. 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그런 돈,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꿈꾸고 왔던 그의 모든 기대와 그의 바람들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긴 채 파탄지경에 이르렀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무엇인가 가지고 있다, 사람은 무엇인가 자기가 할 수 있다,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내 상황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당연한 자기의 생각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하나 무너져 내리게 되면, 그리고 자기가 예측하고 기대했던 모든 상황들이 이렇게 저렇게 다 어그러지기 시작하면 사람은 자기의 빈궁한 처지를 그때 비로소 깨닫는 그러한 존재인 것이죠. 자기의 소유가 다 떨어지고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되니까 이제 자기가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러한 사실을 발견하고 왜 내가 이렇게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을까를 하나하나 곰곰이 생각해 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돼버린 것인가 생각해 보죠. 하나하나 그것을 생각해 가서 보지만 결국 가장 그 생각의 끝자락에 남는 건 뭐냐? 내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게 된 그것이 결국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사람이 정말 얼마나 보잘것없고 부족함이 많은가 하는 사실을 깨닫는 자리는 항상 이런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깨닫는다 이 말이죠. 내가 고칠 수 없는 그런 불치병에 걸린다든지 내가 사업을 잘 운영했는데 갑작스럽게 부도를 맞게 된다든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어떤 안정적인 모든 삶의 어떤 자리들이 어떤 순간 어떤 일로 무너지게 됐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결국 우리가 얼마나 할 수 없고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연약한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생각하죠. 이제라도 괜찮을까? 이제라도 아버지에게 갈 수 있을까? 아니, 내가 어떻게 아버지를 욕보이면서 그렇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아버지에게로 돌아가? 그럴 수 없어. 이런 마음들이 계속 그의 마음속에 일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아무것도 그에게는 소망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내가 어떻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나? 나는 그럴 수 없어. 나는 아버지께 이렇게 아버지를 욕보였고 나 이런 잘못을 범해서 내가 이렇게 되었는데 아버지 관계가 아니라 차라리 내가 아버지 집에 품꾼이나 종으로만 있었더라도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가 결심을 하고 큰 용기를 내서 이제 자신이 살던 고향 땅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는 늘 그의 품에 있었던 그 아들이 자기에게 몫을 다 달라고 멀리 떠났다고 하는 소식을 듣는 순간부터 하루도 이틀도 날마다 이 문전에서 그 아들이 자신에게로 돌아오기를 간곡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멀찍이 고향 땅을 향해서 초라하게 그지없는 그런 차림새로 이 아버지 앞을 향해서 고향집을 향해서 찾아오는 그의 차림새, 그의 걸음걸이 그것만을 보고서도 아버지는 멀리서 아들이로구나, 아들이 돌아오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하죠? 사람이 걸음걸이만 봐도 저 사람이 누구인가를 아는 겁니다. 그만큼 잘 아는 사람은 우리가 그렇게 그런 걸음걸이만 봐도 누군지를 아는 것이죠. 아버지가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는 거리가 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에게로 힘껏 달려갑니다. 자식은 아버지 앞에 내가 아버지를 만나 뵙거들랑 내가 아버지의 얼굴을 뵐 날이 없어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범죄했습니다. 아버지, 나를 아들로 보지 않고 품꾼의 하나로라도 나를 써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말을 하기가 무섭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끌어안고 그에게 가장 귀한 손님이 올 때에 예비하고 있는 가장 좋은 옷을 내오게 말하고 또 그의 손에 가락지를 띄워줌으로써 그는 품꾼이 아니라 내가 그토록 만나기 기대했던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표시해주고 또 신조차도 이렇게 신지 못하고 걸어오는 그 아들을 위해서 그의 지위가 완전히 회복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준비한 신을 그에게 신겨준 겁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주 큰 잔치를 배설해서 자신의 그 기쁨만으로 그것을 이렇게 감출 수 없어서
그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웃 사람들을 초청하고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식솔들을 다 초대해서 야, 우리 정말 기뻐하자, 즐거워하자. 이 떠나갔던 이 아들이 돌아오지 않았느냐 하면서 기뻐하면서 큰 잔치를 배설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말해줍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이렇게 아버지는 말하면서 그 돌아온 아들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간단한 이야기 속에는 위대한 성경의 주제가 숨어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죄 가운데서 방황하고 길을 잃고 헤매는 아들과 다시 돌아오기를, 다시 만나기를 그토록 기다리시는 하늘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이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떠나간 그 아들을 기다리고 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남으로써 공공한 처지에 있는 그런 상황의 이야기 속에서 만나기를 기대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 이야기, 이게 이 성경 전체의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가 이 성경의 주제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는 본래부터 살던 집에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의 품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계시던 곳,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이 하늘 아버지 품을 떠나서 범죄하고 또 범죄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더 떠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너무나 멀리 떠나 있는 나머지 도대체 내가 아버지가 있는가, 아버지가 계시는가 조차도 다 잊고 살아가는 겁니다. 죄 가운데서 방황하고 길을 잃고 마침내 가장 낮은 자리, 비참한 자리에 도달하게 됩니다. 한계 상황으로 치닫는 것이죠. 이런 한계 상황은 다양합니다.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재물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가정과 기타 사람과의 다양한 관계들, 이런 것들 속에서 이런 한계 상황에 치닫을 수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 아버지는 언제나 그 자리에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을 향한 하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만남은, 우리 중에 많은 이런 만남들은 항상 동행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만남이 항상 동행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만나면 곧 얼마 되지 않아서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있는 일이죠. 아무리 값지고 소중하고 변함이 없는 좋은 만남이라도 언제나 헤어지는 것입니다. 만나서 동행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나 서로를 사랑하고 너무나 좋아하는 나머지 서로 사랑하는 연인이 되고 또 연인으로 있는 것마저도 아쉬워서 평생 죽을 때까지 우리 함께 살자 해서 결혼을 해서 한평생을 동행하는 경우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문턱 앞에서는 결국은 서로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도 자녀가 결혼을 한다든지 혹은 어느 한편이 먼저 죽게 되면 동행할 수가 없게 된다 하는 겁니다. 동행에는 불편한 그런 동행도 있고 무척 함께하기가 힘든 그런 동행도 있고 행복한 그런 동행도 있고 때로는 언제든지 함께하고 싶은, 그리고 언제나 편히 할 수 있는 그런 동행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행은 하되
이것이 행복한 동행으로 계속 가는 것이 중요하지, 이런 동행 속에서 서로가 참 안 할 수도 없고 확인해야 되는데 참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동행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서로에게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뒷이야기를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아주 불편한 동행의 이야기가 하나 주어집니다. 자, 그것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첫 번째 아들과 이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아주 불편한 동행의 예를 우리는 보게 돼요. 집을 떠난 동생이 돌아와서 다시 만난 아버지는 너무나 기뻐하고 너무나 감격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잔치를 베풀어서 모든 사람들을 초대해서 내 아들을 내가 다시 만났다, 내가 행복하다, 내가 즐겁다라는 사실들을 표하고 이제 그 아들을 향해서 내 동생이 돌아왔으니까 자, 우리가 함께 잔치를 함께 열자. 얼마나 기쁘고 즐겁니?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그 잔치의 자리에 나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맏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영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아버지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고 불평을 쏟아내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아버지는 잔치를 베풀고 맏아들을 초대하는데 이 맏아들은 아버지에게 화를 내면서 아버지의 초대를 거절하는 겁니다. 이건 역시 어떤 행위일까요? 아버지를 아주 업신여기는 그런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와서 자신에게 자, 우리 잔치 자리에 함께 가자. 네 동생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아버지의 이 초대를 무시하는 것이고 결국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즐거워하고 모두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자리에 거기에 찬물을 뚝 견져버려서 그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이런 태도를 지금 이 맏아들이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는 동생을 아주 정죄합니다. 그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허랑방탕해서 자기가 받은 거 다 잊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를 멸시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는 그 맏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하지만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 마땅한 일이 아니겠니? 라고 이 맏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 맏아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이야기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건 뭐예요? 항상 아버지와 항상 만나고 항상 아버지와 함께 살았다고 생각했던 이 맏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아주 불편한 그런 관계였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불편한 그런 동행의 모습입니다. 아버지와 늘 동행했지만 그 동행은 그렇게 행복한 동행이 되지 못했음을 우리의 이야기 뒤편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6.25 전쟁, 참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잊을 수 없는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 전쟁이 불과 한 3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 있었지만 그 전쟁으로 인해서 얻은 그 상처와 아픔은 이렇게 오랜 시간, 반세기가 지나고 있는 이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상처와 아픔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나라는 남한과 북한이 지금도 이런 군사적인 대치 상태에 있어서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더 우리에게 큰 아픔과 상처는 뭘까요? 그것은 항상 좌파와 우파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적인 대립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우리 남한 사회에 있어서.
우리 한국의 그런 동란 이후의 그 모든 역사의 내용들 보면 사람들이 지역 감정이라든지 또 좌파냐 우파냐 하는 것으로 끊임없이 그런 문제들을 극복하지 못하면서 서로를 향해서 또 싸우고 다투고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6.25 전쟁으로 인해서 남북 간의 민족 상잔의 비극이 이루어지면서 사랑했던 많은 가족들이 흩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도 또 이렇게 가족들이 이 전쟁으로 인해서 헤어져서 어떻게 보면 반세기 이상 동안 살아온 그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이산가족의 그런 아픔과 슬픔을 여전히 지금도 안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이산가족 찾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시작한 것 기억합니다. 저도 비교적 어릴 적에 젊을 적에 그것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여의도 전체가 이렇게 벽보에 다 붙어가면서 혹여나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사랑하는 언니, 오빠, 형, 누님 혹시라도 만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빽빽하게 여의도 광장의 바닥에서부터 그 방송국 전체를 벽보로 휘감고 사람의 가슴에 등에다가 그것을 쓰고 다녔던 그런 일들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전쟁 이후에 수십 년만이라도 그래도 다시 만날 수 있는 한 줄기의 그 희망만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붙잡겠다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성황을 이루었던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일들은 아무도 그 결과를 상상하지 못했다 그래요. 방송국도 어느 정도 하다가 이 정도 되면 끝나버리겠지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상상하지 못할 만큼 그 방송의 기간들은 연장이 됐고 또 하늘하기에 이 희망을 놓지 않고 모여들었던 그 사람들이 한 곳에서 두 곳에서 다시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런 감격적인 해오를 보는 사람들은 그 놀라운 그런 기적을 이렇게 찬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감격이 있었던 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될 만큼 아주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어낸 것이죠. 뭐가 이렇게 한 겁니까? 만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토록 기다리고 간절하게 바랬던 그 만남. 100 중에 하나라도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을까를 따지지 않고 1%도 안 되는 그런 희망이라도 그것이 이루어만 질 수 있다면 만나고 싶어했던 그들의 간절한 바람이 만들어낸 놀라운 기적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보다 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오늘 여러분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모든 인생들은 본문에서 등장하는 둘째 아들들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 보내신 것이 아니고 인생 스스로가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것이죠.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언제나 그 떠난 자리 다시 돌아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어디서부터 유래인지 아세요? 사람이라고 하는 말, 안드로포스 이렇게 부릅니다. 그 사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뜻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이 땅에 그 어떤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물질을 얼마나 가지면 만족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진 것으로 만족하겠습니까? 사람은 이 땅에 그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자로 그분의 모습을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고 하면 그것은 자기를 지으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말의 뜻, 그게 바로 안드로포스. 위의 것을 바라며
살아가는 존재다. 이렇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어떤 위대한 사상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는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평안,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만남이 행복한 동행으로 영원히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함께 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발견하고 만나게 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